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읽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책임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을 할 때 약간 그 군대 부심이라고 그러죠. 남자들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갔다 온 군대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고 가장 고생했다는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좀 군대 부심을 갖고 있는 형님이랑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한국에서는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형님 얘기로는 뭐 30개월 만기 제대였는데 요즘은 그게 줄어서 18개월까지 줄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 군대를 다 갔다 오고 난 후에도 예비군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그래서 한 40세까지는 계속해서 그것을 다녀와야 되고, 항상 갔다 오고 난 후에는 또 많은 이야기들을 군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군대 가서 이제 작성하는 서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작성하면서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질문지 중에 질문 하나가 되게 낯설었다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군대에 관련된 종사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지? 우리 집엔 아무도 없으니까 물론 없음이라고 썼지만 가족 중에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의도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을 내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뭐 가족 중에 군대에 좀 높은 계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적으면, 그럼 뭐죠? 이 사람은 좀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 초등학교 때도 그랬었어요. 이제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빽 있는, 나는 빽이 있다 라는 얘기.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가정환경조사 보면 집에 뭐 있는지 막 조사하잖아요.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자가용 있는 사람. 그걸 도대체 학교에서 왜 그거를 궁금해하며 왜 적으라고 했는지 가만히 보면 이게 빽이라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거기에 뭔가를 많이 적으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단어들 있잖아요.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 흑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요즘은 뭐 티타늄 수저도 있대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위에 있는. 이게 뭐냐면 이런 사회현상,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뭐 우스운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내가 빽이 있으면 이렇게 살겠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백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백이, 왜 제가 이 백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사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는 아주 든든한 백이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백 있어. 그러면서 그가 5절에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시편 16절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쏟으시니 나의 눈빛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백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가 자신만만하게 이런 고백을 했는지, 또 왜 어떤 경험을 했길래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지 오늘 본문 구절로 돌아와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6장, 오늘 16장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아멘. 자, 여기서도 복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나의 복이 없다 하시나이. 내 복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가 소유한 물질도 아니고요. 또 그가 뭐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그런 복도 아니고요. 또 어떤 명예도, 그 어떤 것에도 다윗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복,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어떤 것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고백하거든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주님만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 이것이 복을 정의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이라고 믿는 거죠. 이 안에는 매우 깊은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복의 종류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는 복의 종류, 우리가 말하는 복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재산이 많은 걸 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명예가 복,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여러 종류의 복의 마음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종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의 근원, 이 종류를 관장하시고 이거를 거느리시는 그 복의 근원, 주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우시는 것 같은데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어떤 복을 기대하고 사시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기대하고 사시나요? 다윗처럼 복의 종류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근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포커스하면서 집중하면서 사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부부하고 서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저희 부부하고 그 선교, IT 선교 가는 것 때문에 이제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인상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잊어먹질 못해요. 베델-믿음-교회, 이제 저희를 파송한 교회가 베델-믿음-교회잖아요. 베델-믿음-교회가 2011년도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한 가정에 모여서 목사님 부부, 그 가정 부부, 집사님 한 분인가 덜해서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빌려서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막 교회마다 방문을 합니다. 미국 교회고 뭐 한국 막 방문을 해서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막 이것저것 알아보는 거죠. 그러던 중에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한 교회를 보게 되는데 굉장히 그 교회가 마음에 들으셨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알아보고 한 3주?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인데 어차피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거기 가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 마음이 계속 주시는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게 계속 문이 잠겨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 미국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본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예배 처소로 빌릴 수 있는지 문의를 했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먼저 빌려줬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당시에. 근데 그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배를 지금 중단한 상태고 그래서 그분들만 오케이를 하면 너희들 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셨어요. 근데 연락이 왔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너희들 1시 반부터 우리 교회를 쓸 수 있으니까 와서 써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집에서 드리던 예배를 이제 어떤 장소를 빌려서 쓸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빌리는 분 입장에서 조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는 분이 조건을 내세우면 어떡합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조건을 내세우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새벽 예배. 그죠? 예배를 새벽 예배는 꼭 드려야 돼요. 주중 예배 꼭 드려야 되고 그 예배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교회는 단지 주일만 빌려주는 걸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기도하시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가서 우리 한국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뭐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니 만약 그거를 우리가 그 조건을 제시했는데 미국 교회에서 안 돼 라고 한다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한번 갑시다라고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좀 무모한 것 같잖아요. 사실 그거라도 빌려놓고 순서를 좀 기다리면 그 나중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죠?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미국 교회를 막 기도한 가운데 미국 교회를 갔는데 놀랍게도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하고 다 허락을 해준 겁니다. 심지어 플러스 2년 동안 그냥 공짜로 쓸 수 있게 프리로 렌트비 이런 거 안 받고 프리를 쓸게 해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거예요. 뭔가를 기다리고 기대할 때 내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데 이게 내 조건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다면 그 조건은 내 의지와 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2년간의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그곳을 빌리게 됐고 성도들이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뷰포드로 이사를 가게 됐고, 뷰포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이제 하이스쿨에 가서 꽤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렸다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도 꽤 그게 도전이 됐었거든요. 우리는 일단 세상적인 걸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그건 무리야. 어떻게 빌리는 사람이 조건을 내?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이셨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뭐든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 이런 일들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더 깊이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져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윗이 3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자, 보세요. 땅이 많으면, 또 땅이 있으면 존귀한 사람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요, 1절에서 3절에서 흐르는 주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이 땅에 대한 개념을 더욱 이해하려면 4절을 보셔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4절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아주 강력하게 대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서의 땅의 다른 신과 대조되는 어떤 주권자를 의미하는데, 이게 뭐냐면 믿는 성도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3절을 깊이 이해한다면 이 구절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구주와 내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지배를 받는 존귀한 자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뭐라고요?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금하신 뭐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그 땅 그대로예요. 그러나 오직 이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인 우리는 아담과 같이 영향력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믿고 사는 존귀한 자의 삶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든든한 백, 하나님이 우리 내 백이야 라고 이 고백하는, 자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죽었다 깨도 그건 안 됩니다. 왜? 자연의 섭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콩은 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가 맺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자,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자, 하나님께서 콩을 심으셨는데 뭐가 나와야 돼요? 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 심어졌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적혀있는 이 말씀 외에 다른 열매를 맺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데 지금 팥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직장도, 내 수입도, 나의 생활도, 내 가정도 모두 지켜주시는 주권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고백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영어로는 프로바이더인데 이 프로바이더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즉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까 말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요, 저절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적은 겁니다. 성도의 삶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연적인 진리도 어떤 콩을 맺는가, 어떤 팥을 맺는가 하는 건 다 다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성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매우 중요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윗처럼 이러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했던 결단, 즉 성도들이 책임 있는 삶의 결단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한 2가지를 생각해보며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책임 있는 삶을 위한 결단,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하시는 감사를 드려라. 아멘. 훈계는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교훈과 책망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훈계예요. 훈계를 좋아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죠.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훈계에 대해서 밤마다 양심이 말하는 소리에도 그는 그 교훈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그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걸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서부터 목회를 오래 하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제 모임 같은 데를 가면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면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뭐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저 수완이 있습니다. 언제 개척하셨어요? 언제 개척했습니까? 그러시군요. 아유, 힘드시겠습니다. 왜? 본인들도 다 이렇게 거쳤던 경험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거를 지금 하고 계시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이제 아침 묵상이랑 뭐 이런 것들을 교회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거 그렇게 하면 힘들 텐데 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계속 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하다가 괜히 번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번아웃 될 수 있으니 잘 조절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그 말을 듣고 공감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제가 그 아침 묵상이나 주일 설교를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는 수완이 한인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알리는 차원도 있는데, 사실은 제 스스로를 계속 소위 말하는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전 스스로 그걸 다독이는 겁니다.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스스로 다독이는 가운데에도 큰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서는 설교를 듣는 불특정 다수,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거든요. 유튜브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분이라도 혹시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저에겐 더할 나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좀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다독이는 거죠. 심지어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그 뉴욕에 계시는 누님한테 토요일인데 아침 묵상이 올라왔네? 무슨 일 있어? 계속 올라오는 거야? 막 이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눈이 와서 못 모여서 아침에 못 모이니까 대신 아침 나야 좋은데 이러면서 토요일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아니 저기 이번 한 번만 올리고 다음 주부터는 모일 겁니다. 그랬더니 약간 섭섭해 하시는 마음을 봤어요. 사실 우리 누님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아닌데 동생이 담임 목사를 하고 나니까 궁금해지셔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저희 누님을 잘 모르시니까 조금 놀라워하시지만 전 매우 많이 놀라워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해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힘든 거 있죠. 게을르고 싶은 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일은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 스스로 훈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실은 부모님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일찍 자야지, 이건 내가 책 좀 읽어야지,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하는데 정작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로만 하고,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말로만 하고 본인은 안 하면 아이들이 따라 하던가요? 잘 안 합니다. 실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싶게 만든다면 부모가 늘 책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 읽는 거에 계속 그 모습을 보여야만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그 영향력이 생기게 되겠죠. 저는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이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훈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0장 17절에도 훈계를 지키는 자는, 계속 읽어볼까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기서 그릇 가는 일이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데 징계를 버리고 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때론 훈계가 가벼운 교훈으로 올 수도 있지만 훈계가 깊은 고난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로마서 8장에 얘기를 하는데, 고백하는데 17절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이 읽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이다. 아멘.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훈계가 오늘 나를 채찍질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훈계가 오늘 내게 고난을 주게 된다면 그 심장의 고동소리와 같은 그 주님의 훈계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날마다 붙드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훈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상대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풀타임으로 목회하기 전까지 일했던 직장에 이제 제가 멤버를 한 분 한 분 이제 관리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무호흡증 때문에 항상 이 산소호흡기를 계속 달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호흡기가 이제 점점 몸도 약해지고 호흡기가 저러니까 숨 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계속 용량도 늘려야 되고 더 센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걸 보죠. 그러면서 저는 숨 쉬는 것조차도 지금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다는 것조차도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감사했죠. 만약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 앞에 두고 살지 않는다면,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호흡하지 않는다면 우린 곧 생명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앞에 두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응답 그러면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 그러면 내가 뭔가 가져야 돼요. 내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진정한 주님의 응답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지막까지 그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주시는 경험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주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앞에 세우지 않고 자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10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수월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11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에 충만한 예배자,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점점 더 넓혀 가시죠. 생명의 전달자로서 말입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또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야만 우리 앞에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의 참된 백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 백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예배를 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은요, 훈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 속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